우리가 사는 이 세상에는 다툼이 있습니다. 분쟁이 있습니다. 분열이 있습니다. 지금도 러시아와 우크라이나 간에 다툼이 있습니다. 전쟁이 있습니다. 또 이스라엘과 하마스 간에도 전쟁이 있습니다. 어떤 나라에서는 정부군과 반군의 대립이 일상화되었습니다. 미얀마에서도 분쟁이 있지만 또 거기 반대하는 사람도 있고 지금 IT 같은 경우에는 굉장히 완전히 수도를 점령하다시피 해서 사람들이 공포에 또 사용하려고의 어려움을 겪고 있습니다. 우리나라만 보더라도 곳곳에 다툼이 많죠. 정치계의 다툼은 일상화되었습니다. 여야 간에만 다투는 것이 아니라 여당 안에서도 다툼이 있고 야당 안에서도 다툼이 있습니다. 종교계에도 다툼이 있습니다. 심지어는 가정 안에서도 다툼이 있습니다. 이런 다툼과 분쟁과 분열은 사람을 더욱 비참하게 만듭니다. 사람을 병들게 하고 죽게 합니다. 가정을 무너뜨리고 아이들을 불행하게 만듭니다. 땅을 초토화시키고 생태계를 파괴합니다. 세상은 평화를 원하지만 전쟁의 소문은 더 늘어만 갑니다. 그리고 사람들의 정오심도 더 커져가고 또 거짓 정보에 입각한 그런 정오심 더 커져가고 테러 범죄도 많아지는 것 같습니다. 이 모든 소식들은 우리를 슬프게 합니다. 그런데 여기 기쁜 소식이 있습니다. 그것은 하나님께서 우리의 다툼을 해결하신다는 소식입니다. 사람들은 서로 다투고 싸우지만 하나님은 그 다툼을 해결하십니다. 하나님은 어떻게 그 다툼을 해결하십니까? 첫째로 은혜를 주심으로 다툼을 해결하십니다. 창세기 13장에 보면 아브라함의 가축의 목자와 롯의 가축의 목자가 서로 다투는 내용이 말합니다. 서로 재산이 많아서 그런 거죠. 하인들의 싸움은 주인들의 싸움으로 비화되기 쉽습니다. 그런데 이 경우에는 그렇게 되지 않았습니다. 아브라함은 롯과 다투지 않았습니다. 어떻게 그럴 수 있었을까요? 아브라함이 롯에게 먼저 양보했기 때문입니다. 롯에게 선택권을 주었습니다. 우리는 한 친족이라 나나 너나 내 목자나 네 목자나 서로 다투게 하지 말자. 네 앞에 온 땅이 있지 아니하냐? 네가 좌하면 나는 우하고 네가 우하면 나는 좌할 것이다. 이렇게 하니까 싸움이 날 리가 없죠. 아브라함은 어떻게 이런 마음을 품을 수 있었을까요? 보통 사람 같으면 그렇게 안 하겠죠. 조카를 책망할 것입니다. 야, 너 교통 정리 좀 해. 주인이 어떻게 처신했길래 종들도 저렇게 하냐? 그렇게 할 수 있습니다. 촌수로 봐도 롯은 조카이고 자기는 삼촌입니다. 아브라함은 얼마든지 먼저 자기가 선택권을 행사할 수 있었는데 왜 그것을 조카에게 양보했을까요? 그는 분명 하나님의 영광을 먼저 생각했을 것입니다. 그들 주변에는 가나안 사람과 브리스 사람이 살고 있었습니다. 아브라함과 롯은 그들 가운데 살고 있는 하나님의 백성들입니다. 하나님의 백성들이 서로 다투고 싸우면 하나님을 모르는 사람들 눈에 어떻게 비치겠냐는 거죠. 성도 간의 다툼은 세상 사람들 보기에도 전혀 덕스럽지 않습니다. 그가 옳아서 그런 것이 아니고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참고 있는데 그것도 모르고 교회나 집안에서 목소리를 크게 내고 동네 사람들 다 드러나는 식으로 그렇게 말하는 것은 전혀 아름답지 않고 지혜롭지 않습니다. 그래서 아브라함은 어떻게 하든지 그 사태를 빨리 수습하고 싶었을 것입니다. 아브라함이 조카에게 우선 선택권을 준 또 하나의 이유는 그가 하나님의 은혜를 생각했기 때문일 것입니다. 만복의 근원은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당장 눈앞에 보이는 이익보다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일을 하면 하나님께서 기뻐하시고 복을 주실 것이며 또 그렇게 하는 행동 자체가 이미 복된 행동임을 깨달았기 때문일 것입니다. 이처럼 하나님은 아브라함에게 은혜를 주셔서 다툼을 막아주시고 좋게 해결해 주셨습니다. 그러니 여러분, 다툼이 생겼을 때 스스로 그 문제를 해결해 보려고 하기보다는 먼저 우리의 다툼을 해결해 주실 하나님을 바라보시기를 바랍니다. 둘째로 하나님은 우리의 피난처가 되어주심으로 다툼을 해결하십니다. 사울은 다윗을 잡으려고 전국을 샅샅이 뒤졌습니다. 그를 발견했다는 정보만 들으면 곧바로 그를 추격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다윗을 사울의 손에 붙이지 않으셨습니다. 사울은 다윗을 잡으려고 곳곳에 정보원을 심어놓았습니다. 다윗을 지켜보는 눈이 많았죠. 그들은 다윗을 비난하고 그에 대해서 이러쿵저러쿵 말이 많았습니다. 사울에게 아부하는 사람도 있었습니다.
다윗이 사울을 죽이려 합니다 라는 거짓 정보를 흘리는 사람도 있었고 그것을 또 풀어나르는 사람도 있었습니다. 나중에 다윗이 사울에게 하는 말을 들어보면 그 사실을 알 수가 있습니다. 어느 날도 사울이 부하를 거느리고 다윗을 추격하다가 날이 저물어서 들판에 이렇게 야영을 진을 치고 잠을 자는데 하나님께서 그들을 하여 깊이 잠들게 하셨습니다. 그래서 다윗이 거짓 소문을 밝히려고, 그것이 팩트가 아니다, 그걸 밝히려고 부장 하나 데리고 사울 집 속에, 질 속에 갔습니다. 사람들이 전부 잠을 자고 있으니까 사울이 제일 중심에 있고 그 주변에 아브넬도 있는데 굴굴 자는 거죠. 그래서 거기서 사울의 창하고 물병 들고 나왔습니다. 그래서 좀 떨어진 곳에서 소리를 높여서 아브넬아 하고 부릅니다. 깜짝 놀라서 일어났죠. 네가 왕을 모시는 신하인데 어떻게 어떤 사람이 들어갔는데 그 사실도 모르고 잠만 굴굴 자고 있느냐. 그래가지고 네가 모시는 비서실장 부장이라고 할 수 있느냐 이렇게 호통을 치는 거예요. 그 목소리를 들어보니까 사울이 많이 듣던 소리인데 그래서 다윗 아니냐 하니까 맞습니다. 임금님, 다윗이 사울을 죽이려 한다. 그 거짓 정보를 왜 들으십니까? 그럴 요량이었다면 제가 오늘 기회가 있었는데 안 죽였겠습니까? 그건 완전 거짓말입니다. 그렇게 했죠. 보십시오. 여기 왕의 창과 물병이 있지 않습니까? 죽일 기회가 있었지만 죽이지 않았는데 왜 제가 왕을 죽이려 한다는 거짓말을 믿으십니까? 그런 뜻으로 말했습니다. 그러니까 거짓 정보에 있어서 사울이 다윗을 죽으려 했다. 그런 걸 알 수가 있습니다. 그때야 사울은 자기의 잘못을 인정하고 다윗에게 용서를 구합니다. 그러나 그때는 이미 그의 때가 얼마 남지 않았을 때였습니다. 얼마 후에 사울은 비참한 최후를 맞이합니다. 사람들은 다윗에 대해서 비난하고 일쿵저쿵 말이 많았지만 그게 팩트가 아니고 거짓 정보니까 해가지고 생사람 죽이는 그런 말과 행동으로 다윗을 막 조여오는데 그러나 다윗은 결코 그들의 위협과 공격에 노출되지 않았고 그런 말들에 휘말리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하나님께서 비밀히 쳐놓은 초막 속에서 그게 사람들 눈에 잘 안 보여요. 하나님께서 비밀히 쳐놓은 그게 뭐 거리가 멀고 사람들 알고 모르고 그런 거 아니고 하나님께서 비밀히 쳐놓은 초막이 있었습니다. 예를 들면 사울이 군대가 막 추격하는데 급히 다윗이 굴 속으로 들어가요. 굴 속. 그 앞에 거미가 줄을 치는 겁니다. 그리고 사울이 여기 굴인데 여기로 뒤져봐라 하니까 사람이 이 안에 있으면 이 거미 줄이 이렇게 있겠습니까? 그 들어가다가 다 이렇게 헤쳐나왔겠죠. 이거 있는 거 보니까 이 안에는 없는 것 같습니다. 그렇게 하는 거예요. 예를 들면 그렇다는 거예요. 그래서 뭐 그게 멀리 있다 가까이 있다 이런 걸 떠나서 하나님께서 비밀이 친 초막 그런 것에서 다윗은 하나님의 은혜를 많이 받았죠. 다윗이 그런 급박한 상황 가운데서도 하나님을 바라보고 기도할 때 그가 얼마나 큰 은혜를 받았는지를 우리는 시편 내용을 보면 알 수 있습니다. 그의 시는 뭐 화원에서, 초원에서, 책상에서, 흔들 의자에서 이런 게 아니고 굴 속에서 지은 그런 것들이 많아요. 그의 시는 탄식과 절망으로 시작하지만 찬송과 경배로 끝을 맺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 이유는 그가 하나님께서 예비해 놓으신 초막에서 놀라운 하나님의 사랑과 은혜를 체험했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은 다윗을 비밀히 친 초막 속에 감춰주심으로 다윗을 구설의 다툼에서 면하게 하셨습니다. 실제로 또 다른 사건을 통해서 다툼을 막아주십니다. 사울이 부하들을 이끌고 다윗을 추격합니다. 넓지 않은 국토를 샅샅이 뒤지며 수색합니다. 사울이 다윗을 잡으려고 했기 때문에 다윗은 급하게 피했습니다. 일촉즉발의 위기 상황이었습니다. 그때 하나님께서 도와주셨습니다. 첩보가 사울에게 날아들었습니다. 그 첩보의 내용은 블레셋이 침공했다는 것이었습니다. 사울은 다윗 쫓기를 거치고 블레셋을 막으려고 급히 그곳으로 갔습니다. 하나님은 수가 많으시며 우리를 구원하시는 방법도 다양하십니다. 지혜로도 명철로도 모략으로도 여호와를 당할 수 없다고 했습니다. 하나님은 오늘도 놀라운 지혜와 사랑으로 택한 백성들을 지키시며 보호하시며 하나님의 뜻을 이루게 하십니다. 넷째로 적에게 두려움을 주셔서 감히 접근하지 못하게 하십니다. 야곱은 세겜에 있을 때 생명의 위협을 느꼈던 때가 있습니다. 자기 아들들이
그 세겜 사람들을 속이고 그곳의 남자들을 다 죽여버렸기 때문입니다. 물론 사건의 발단은 세겜의 추장이 야곱의 딸 디나를 강간했기 때문입니다. 야곱은 아들들이 세겜성의 남자들을 다 죽이고 그들의 자녀와 아내들을 사로잡고 물건을 약탈했다는 소식을 듣고 망연자실합니다. 세겜은 히위 족속이었으나 그들 주위에는 또 다른 족속들이 있었기 때문입니다. 그때 야곱의 두려움은 그가 두 아들 시몬과 레위에게 한 말 속에 잘 나타나 있습니다. 창세기 34장 30절에 너희가 내게 화를 끼쳐 나로 하여금 이 땅에 주인 곧 가나안 족속과 브리스 족속에게 악취를 내게 하였도다. 나는 수가 적은즉 그들이 모여 나를 치고 나를 죽이니 그러면 나와 내 집이 멸망하리라. 이렇게 말하고 있죠. 인간적으로 생각해 볼 때 그 세겜 사람들이 죽었는데 그 주변에 있는 가나안 족속, 브리스 족속들이 뭐라고 하겠냐. 연합세력을 형성해서 이 굴러온 우리 박힌 우리 돈을 빼려고 하네. 저희들이 뭐 정상적으로 몰라도 강간 당한 건 잘못이지만은 할례 받으라 그래가지고 통혼하자 그렇게 약속해놓고 그 약속을 저버리고 할례로 인해서 남자들이 실험할 때에 동네에 와서 그 남자들 다 죽이고 여자들 짐승 약취 빼앗고 이렇게 해가지고 마을을 완전히 초토화시켰는데 이런 족속들을 우리 근처에 놔두면 되겠나 하면서 이 가나안 브리스 이런 사람들이 연합해가지고 공격할까. 그래서 야곱의 마음이 그 아들 막 꾸짖는 거예요. 너가 어떻게 했어? 내가 지금까지 어떻게 살아왔는데 이런 오명을 남기고 악취를 내게 해가지고 이 사람들이 모여서 나를 치고 나를 죽이니 그러면 나와 내 집이 멸망하리라. 이렇게 말하고 있죠. 이런 와중에 하나님 야곱에게 일어나 베델로 올라가라 그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베델은 야곱이 형을 피해서 바단 아라보로 갈 때 하나님을 만나고 서원하며 돌단을 쌓은 곳입니다. 아무래도 죽을 판인데 가족을 그때 군대겠죠. 가족이 군대니까 가족 군대를 움직이는 게 쉬운 일이겠습니까? 야곱은 살았을까요? 죽었을까요? 자기 생각대로 하면 위험하지만 하나님께서 가라 했으니까 일어나 베델로 올라가라. 그 지체하지 말고 전에 서원한 것을 갖고 은혜 받을 때 베델에 서원한 것이 있으니 네가 바다나는 것을 넘어왔으면 세겜에 정착하지 말고 먼저 베델로 올라가야지. 일어나 베델로 올라가라. 그래가지고 야곱이 일어나서 베델로 올라가는 동안 사면 고을 사람들은 그를 죽여가지 못했습니다. 세겜 사건으로 인해서 원한이 사무쳤을 것인데도 죽여가지 못했습니다. 그 이유는 무엇입니까? 성경에 나오는데 하나님께서 사면 고을 사람들에게 두려움을 주셨기 때문입니다. 창세기 35장 5절에 보면 그들이 떠났으나 하나님이 그 사면 고을들로 크게 두려워하게 하셨으므로 야곱의 아들들을 죽여가는 자가 없었더라 그랬어요. 이처럼 하나님은 사람들에게 두려움을 주심으로 그들의 공격을 막아주십니다. 또 있습니다. 이스라엘 자손이 애굽에서 나와서 홍해를 건너기 전에 하나님의 임재를 상징하는 불기둥이 이스라엘 앞에서 가다가 뒤로 갔습니다. 평소에는 이스라엘 앞에서 가는데 앞에는 홍해가 있고 뒤에 바로의 특별병거 600승을 비롯한 애굽의 군대가 추격이 오고 양옆에는 해안 절벽 같은 지형 구조가 되어 있어서 이 옆으로도 갈 수 없고 뒤로도 갈 수 없고 앞으로 갈 수 없는 그런 상황 가운데 이스라엘 진압에 가는 하나님의 영광이 구름기둥 불덩이 원래는 앞에 가는데 이렇게 옮겨서 뒤쪽으로 그렇게 갔습니다. 그래서 이스라엘 자손과 애굽 사이에 벽이 되었죠. 애굽 사람들은 두려워서 이스라엘 자손들에게 감히 접근하지 못했습니다. 하나님은 적들에게 두려움을 주셔서 그들이 공격하지 못하도록 막아주셨습니다. 또 사무엘이 사는 동안에 이스라엘도 그랬어요. 사무엘이 사는 동안에 그런 이스라엘 자손들을 위해서 기도하기를 쉬지 않았습니다. 백성들을 위해서, 성도들을 위해서 이렇게 쉬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이스라엘을 사면 모든 대적으로부터 지켜주셨습니다. 그 엘리사 시대 때도 마찬가지예요. 그 엘리사가 죽었을 때 그 나라의 왕이 통곡을 했습니다. 내 아버지여 내 아버지여 이스라엘의 병거와 마병이여 요즘 말로 하면 한국의 탱크와 미사일이요. 그러니까 눈에 보이는 그런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사람, 기도하는 이 사람이 진정한 이스라엘의 국방이다 하는 그런 의미죠. 하나님은 오늘날도 우리가 겸손히 하나님을 신뢰할 때 적에게 두려움을 주셔서 우리를 공격하거나 해하지 못하게 하십니다. 이런 하나님의 보호하심이 없었다면
연약하고 어리석은 우리가 어떻게 지금까지 살아올 수 있었겠습니까? 하나님께서 막아주시고 지켜주시고 보호해 주셨기 때문입니다. 다섯째, 그 아들 예수님의 피로 다툼을 해결하십니다. 지금까지는 하나님께서 이 전쟁과 다툼이 있는 세상에서 우리가 좀 쉬고 싶다, 좀 조용하고 싶다. 지금 난민촌이나 전쟁 포격이 있는 그런 가운데 사는 사람들이 어떤 마음을 갖고 있겠어요? 창문 다 깨지고 그런 데는 비닐로 창문 내놓고 겨울 넘겨야 될 텐데 그런 생각하는 사람. 전쟁이 벌써 2년 넘어가고 있는데 그런 생각이 있죠. 그래서 지금까지는 주로 하나님께서 싸움을 좀 막아주시고 그 가운데서 지켜주시고 보호해주시고 여기에 대해서 말씀드렸는데 이 다섯 번째는 이 근본적인 것을 말하는 것입니다. 근본적이고 뿌리를 해결해 주시는 그런 내용입니다. 아들 예수님의 피로 다툼을 해결하십니다. 오늘 읽은 본문 말씀의 내용이죠. 하나님은 예수님을 통해서 세상을 자기와 화목하게 하시고 또 사람들도 서로 화목하게 하십니다. 이 에베소서 이것은 에베소 도시에 있는 사람들에게 보내는 편지죠. 근데 에베소 교회 교인들은 유대인이 아닙니다. 이방인들입니다. 이 한국인, 일본인, 중국인처럼 유대인이 아니고 이방인이에요. 언약의 후손들이 아니고 외인들입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 십자가의 피로 중간에 막힌 담을 하시고 서로 하나가 되게 하셨습니다. 먼저 하나님과 그들을 에베소 사람들을 하나가 되게 하셨고 또 유대인과 그들도 유대인과 에베소도 전에 나는 할례 받았는데 너는 할례 안 받았지. 우리 조상은 아브라함인데 너는 이방인이지. 이렇게 하던 것이 유대인도 이 에베소 교인들과 하나가 되게 하셨습니다. 이것을 이해하기 쉽게 그림으로 표현하면 바로 십자가 형상입니다. 십자가에는 이 종축이 있고 또 횡축이 있습니다. 십자가 종축은 하나님과 사람을 있게 하는 것이고 십자가의 횡축은 사람과 사람을 서로 있게 하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십자가의 희생으로 죄인이고 이방이었던 우리를 하나님과 하나 되게 하셨고 또 예수님 안에서 유대인과도 하나가 되게 하셨습니다. 그래서 이 에베소 교인들을, 한국인들을, 일본인들을 예수님 안에서 하나님과 하나가 되게 하셨고 또 예수 믿는 사람들은 하나님 믿는 사람들은 예수님 안에서 또 서로 하나가 되게 하셨다는 거죠. 오늘 본문 내용입니다. 그러므로 그리스도의 몸인 교회 공동체 안에는 신인류만 있는 것입니다. 다시 말하면 새롭게 된 그런 사람이 있는 것입니다. 14절부터 내용 그겁니다. 그는 우리의 화평의 신자를 돌로 하나를 만들사 원수된 것 그 중간에 막힌 담을 자기 육체로 의시고 조문으로 된 계명의 율법을 폐하셨으니 이는 이 돌로 자기 안에서 한 새 사람을 지어 이야기쉽게 말하면 신인류라고 보면 됩니다. 화평하게 하시고 이렇게 했는데 그래서 이 교제 하나 보면 교회 공동체 안에는 민족이 다양하지만 한 인류가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일본 사람이 있고 중국 사람이 있고 한국 사람이 있고 유대인도 있고 한데 다 하나의 인류를 새 사람을 그랬습니까? 이런 사람은 예를 들어서 빅점을 쓴 미우라 아야코 이런 사람도 일본 사람이지만 예수 믿는 사람이기 때문에 태평양 전쟁을 반대하고 또 사람을 사랑하고 십자가에 공헌하는 데 그런 할때 이건 한 가족이구나 이런 생각을 하게 되고 또 유대인 중에서도 예수 믿는 사람들, 중국인 중에서도 예수 믿는 사람들 이런 사람들은 예수님 안에서 서로 하나가 되게 하셨다 하는 거죠. 그래서 교회 안에서는 호남당 없고 영남당 없고 오직 예수님당, 성령님당, 보혈당 이런 것만 있지. 그 예수 믿는다고 하면서도 서로 교회 안에서 싸우고 예수님이 상위 개념이고 제일 위에 있고 그 위에 이런 주의가 저런 주의가 있지. 그 주의 밑에다가 예수님을 가져가지고 그것 가지고 서로 싸운다. 만약에 예수님을 잘 모르는 거예요. 예수님은 최고 상위. 그래서 그 교회 안에는 출신 배경도 다르고 여기도 보면 대전 사람 괴산 사람, 증평 사람 출신 배경이 경남, 하동 여러 가지 있지만은 다 예수님 안에서 하나를 이루고 있는 이것이 교회 공동체다 하는 거죠. 예수님보다 그런 것이 더 위에 있다. 그러면 아직까지 예수님에 대해서 잘 모르는 사람이다 하는 거죠. 그래서 오셔서 먼 데 있는 너희에게 평안을 전하시고 에베소 사람을 말하겠죠. 가까운 데 있는 자들에게 평안을 전하셨으니 이는 그로 말하면 우리 둘이
한 성령 안에서 아버지께 나아감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 그랬어요. 그리스도의 몸인 교회의 공동체 안에는 이 사람 저 사람이 있는 게 아니고 한 새 사람이 있습니다. 오직 그리스도 안에서 새롭게 된 사람이 있습니다. 그때 우리는 비로소 참된 평화를 누릴 수가 있습니다. 거기에 대한 찬송이 많아요. 저도 교회에 있으면서 이 전쟁 뉴스 듣고 기도하고 그 사람들에게 기도하면서 우리 찬송가에는 평안과 위로, 복음성가의 그런 주제 이런 거를 연주를 하기도 하고 하는데 가사를 보면 내 마음속에 있는 참된 이 평화는 누구도 빼앗을 수 없네. 주님 없는 세상 평화 없네. 오 주 없이 살 수 없네. 그리고 찬송가에는 이 땅 위에 험한 길 가는 동안 참된 평화가 어디 있나? 어디 있습니까? 답이 나옵니다. 우리 모두 다 예수를 친구 삼아 참 평화를 누리겠네. 그래서 예수님을 친구 삼을 때, 예수님을 주님을 모실 때 참 평화를 누릴 수 있다는 거죠. 그렇습니다. 누구든지 예수님을 친구로 모실 때 참 평화를 누릴 수가 있습니다. 이 말씀을 정리한 말씀입니다. 세상은 평화를 원합니다. 그러나 전쟁의 소문은 더 늘어만 갑니다. 러시아도 스웨덴, 이런 나라들이 나토에 가입하니까 전에는 발트해가 자기 거였는데 이제 발트해가 나토국에 북대서양조약국의 호수처럼 되니까 불안감을 느끼고 전쟁이 확전되지 않을까 사람들이 이렇게 생각을 하고 또 중동 전쟁도 확산되지 않을까 이런 사람들의 그런 글들이 있습니다. 전쟁의 소문 더 늘어가요. 그리고 이 세상에는 고통과 두려움이 가득합니다. 그러나 여기 기쁜 소식이 있습니다. 예수님은 우리의 평화가 되십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아들이신 예수님을 믿을 때 그의 영으로 서로 하나가 됩니다. 이미 믿는 우리들은 성령에 하나 되게 하신 것을 힘써 지켜야 합니다. 이사야는 예수님 탄생하기 시기 약 800여 전에 하나님께서 아들을 우리에게 주시는데 그 이름을 평강의 왕이라 할 것이라고 예언했습니다. 또 예수님이 이 땅에 탄생하셨을 때 천군 천사들은 평강의 왕이 임하니 다 평안하여라고 찬양했습니다. 그렇습니다. 예수님은 평강의 왕이십니다. 자신의 죽음으로 우리를 살리시고 하나님과 하나가 되게 하시고 우리에게 평강을 선포하십니다. 그 못자국난 손을 보이시며 샬롬 이렇게 하시는데 샬롬을 평안을 선문하십니다. 여러분 모두 예수님 안에서 참 평강을 누리시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나아가 그 평화의 사신으로서 사람들을 화평하게 하는 복 있는 사람이 되시고 하나님의 아들이라 일컬음을 받는 복된 삶을 살아가시기를 바랍니다.